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되는 전도, 계속되는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풍성한 열매의 그 비례해서 그들을 향한 박해도 더욱 강해졌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선동한 귀부인들과 그 유력자들에 의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다음 사역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그 오늘날 튀르키예에 속한 도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튀르키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 터키라고 불렀는데 6월 2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표기하기로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튀르키예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때마다 터키라고 옛날 터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40km 정도 그 떨어진 곳에 이 이고니온이 위치해 있었으며 그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더욱 발전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도 전도를 위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그 선교 이런 원칙 중에 법칙 중에 회당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전에 아마 회당장과 율법 강론에 관해서 얘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누군가에게 강론을 시키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앉는 것이 유대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력을 회당 관계자에게 드러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 강론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도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전에 제가 20, 30대 때 찬양 선교팀에서 이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인데 이 팀은 이제 1, 2월이면 그 팀을 꾸려서 전국 투어를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 매 집회 때마다 간증자를 세우고 이렇게 특별 순서를 가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능한 한 그 간증자를 세울 때에 방문한 지역 출신의 단원을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면 부산 출신의 단원, 광주로 가면 광주 출신의 단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광주 출신의 단원이 없으면 목포나 이렇게 어쨌든 근방에 있는 분들, 같은 동양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간증자가 나와서 저는 여기서 가까운 부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박수도 치고 와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이미 반쯤 열렸다는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이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한 거예요. 물론 동양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고향이 같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나 율법 강론 잘한다. 이런 걸 드러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이나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하니까 초청을 해서 강론을 부탁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노력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본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이방인들까지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도록 이간질하였습니다. 본문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은 헬라어로 카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마음만 나쁘게 품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를 끼치다, 악하게 대하다, 해롭게 하다, 상해하다.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막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나가다 툭 치기도 하고 뭐 이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를 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히려 오래 머물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머물렀던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올해로 번역된 헬라어 히카노스가 넉넉한 적당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적당하고 넉넉한 기간을 머물러서 형제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들끼리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들끼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대적들이 방해를 하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나타내시려고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는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이고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 90년대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목회자도 있었어요. 이번 축의 부흥의 목적은 전 성도가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의 목적이 전 성도가 방언을 받는 거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흥회를 방언받기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혹시라도 방언을 통해 그 성도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자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죠. 주님 저에게 뭐 한번 보여주시고 뭐 이런 거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모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다고 다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믿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뒤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 능력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그 증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빈 무덤을 보고도.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이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과 기사는 이미 복음에 순종한 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확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미혹시키는 불의한 마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속임수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훌륭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은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표적과 기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분별하고 믿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전도자가 구해야 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고,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변절시키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시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듣는 자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참된 마음을, 이렇게 할 때에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될 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드러났던 표적과 기사는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 때와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지만 사역자들을 향한 박해는 오히려 더 가중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물론 이고니온의 관리들과도 결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제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관료들의 그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바울 일행의 갈등을 굳이 문제라고 본다면 이것은 유대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이방인 관리들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주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내란 선동자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 빌라도의 권력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전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의 관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인 관료들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기들 종교 문제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더 이상 신앙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도, 지혜도,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기독교를 지키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은 마치 2022년 한국의 교회와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자체적으로 혹은 교단이 그 교단 차원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아가서 세상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대표성을 띈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임 목회자의 의지로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민망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낯뜨거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어떤 경로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알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위험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형제 중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특이한 이적 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굳이 알려져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진 않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이고니온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도망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좀 비겁해 보입니까? 어떤 학자는 도망하이 헬라어 카타푸교의 뜻에 도망하다 외에 피난하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폭력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박해 자들과의 그 무리한 충돌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도망이나 피난이나 본문의 상황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향한 핍박을 피해 도망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주님의 뜻이니까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니까 간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핍박 가운데 오랫동안 이고니온의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가지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때 함께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권력자들이 하나가 되어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이죠. 하지만 대적의 핍박은 더욱 심해졌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는 음모로 꾸미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적들의 핍박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이제 이고니온을 떠날 때임을 판단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 죽으면서 열매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만 이렇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놓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은 이고니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내실 것입니다. 이때가 끝이라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사역지인 루가오니오의 두성 루스드리아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되었고 박해는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전도자들은 또 다른 것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으로 꽁꽁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한 박해였잖아요. 스데반의 순교와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유럽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오늘 이고니온에서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도 사역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면서 복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타협 없이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분노한 대적자들은 온갖 방법, 온갖 세력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실 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반복되든지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 받은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자신의 생명마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없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멈추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가 가라시면 가고 주가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주님의 구령에 발맞추어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협 없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